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장에 있는 이야기들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아도니아의 이 기세등등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설득을 해가지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맹세하고 또 신하들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며 맹세하는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이 즉위식을 명령하는 다윗의 명령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맹세하는 장면을 살펴보면은 이 약속을 하는 다윗의 말에 그의 언약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먼저 올려드리는데요. 2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한 분이십니다. 청년의 때부터 지금 왕으로 이제 노년의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에도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산 증인이 되는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약속을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시고 또 그 생명과 또 모든 환난 가운데 구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가? 그게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너희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왕위에 앉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윗이 해줬던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이 본인이 했던 약속을 지킬 때가 온 것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신앙을 담아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을 주신 것처럼 나도 오늘 그 약속을 진실로 지키겠다고, 내가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지키고 따르는 것처럼 진실되게 엄중하게 결정하겠노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받고 누린 모든 은혜와 또 이 권력, 힘이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7절까지 솔로몬의 즉위식을 명령하는 다윗이 나오는데요. 전반부에는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뤄졌다면, 그리고
32절부터 이 37절 후반부까지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쇠, 어떻게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나옵니다. 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부르라고 명령을 하지요. 자,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초청하고 제사 드리고 막 이럴 때 초청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밀려난 사람들이죠. 자, 다윗이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의 왕실 측근들 또 신하들을 다 데리고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뿔 나팔을 불라고 명령을 하지요.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역할들을 살펴보면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세상 관점으로 이 왕이 되는 이 절차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한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면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다윗이요 자신의 노새에 태우라고 합니다. 다윗의 말을 솔로몬이 탄다는 것은 다윗이 실제로 자신의 모든 권한을 솔로몬에게 이양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뜻을 담아서 보여주는 행위이죠. 그리고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이 사람이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 이 권위가 주어지는 것인데, 이 권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는 바로 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되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지요. 자, 뿔나팔을 또 불어야 됩니다. 뿔나팔을 불면은 전투기 소리 마냥 그 찢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막 귀가 아프고 멀리까지 그 소리가, 특별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자, 왕이 즉위를 할 때 뿔나팔을 불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까지 그 소리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만천하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이죠. 선지자가 그 뿔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로서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여 뿔나팔을 불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온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브나야가 그 예식을 실제적으로 경호하고 살피고 모든 이 행사를 또 주관해야 하지요. 흥미롭게도 이 마지막에 브나야가 어떻게 보면 무관인데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6절 보시면은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 다윗이 했던 이 말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37절 솔로몬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단락이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브나야가 했던 이런 고백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요. 또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밧세바 앞에서 맹세를 하며 그의 신앙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언약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명령에서 왕으로 세우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충족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보여지었죠. 중요한 것은 이 역사서를 시작하면, 열왕기상을 우리가 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뽑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작용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시고 이래라 저래라 누구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형태로 통치를 드러내시거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언급되지도 않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일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섭리와 뜻을 무시하고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성경을 파헤쳐가지고 막 난도질을 해가지고 읽으면은요, 한 나라의 왕위 계승 문제에서 인간적인 술수, 또 정치적인 것들, 권력 다툼, 거기서 승리한 쪽이 이제 권력을 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사람의 맹세와 고백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한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을 따라가는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과 또 내 인생의 이 방향을, 또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때 개인적인 판단이나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알아가며 또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고 해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서 또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본인이 받은 약속을 기억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결심하고 맹세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진행시키셨습니다. 아도니아가 그의 환경과 조건, 인기에 힘입어서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아도니아가 세웠던 모든 것들은 단 한순간에 그 계략과 계획, 모략 이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지요.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나의 환경, 조건 혹은 인기,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에 힘입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히 거하고 그분의 통치하심 아래에만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상황 가운데 다윗과 같이 나를 건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나를 건지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며 경험적인 지식을 쌓아가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늘 찬양하며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